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곧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조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제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되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따가도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 시간으로 다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머리, 몸 이게 이 교회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오해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안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인간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는 걸 다 얘기를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걸요. 다 얘기하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된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이 있어.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안타깝게도 성경 속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참 반주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게 학원도 저희가 또 이렇게 참 배려를 받아서 이렇게 참 너무 멋진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해서 너무 감사한데 어떠십니까? 반지 입고 없고 차이가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 풍성해지고. 그러나 이거는 본질은 아니거든요. 비본질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피아노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나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정작 본질적인 것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가 좋니 안 좋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함이 없으니까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내 다른 인생 영역 있잖아요. 뭐 취업, 결혼, 뭐 우리가 뭐 정치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속에서도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평생을 생각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왜? 교회조차도 본질적인 것으로 못 보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중요한 교회조차도 본질적인 걸 못 보는데 어떻게 나머지 삶의 영역은 본질을 꿰뚫어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규정 얘기하니까 우리 이번 주에 다 읽으셨습니까? 저 다 못 읽었거든요. 양심 고백하면 다 못 읽었는데 레위기와 민수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된 본분이자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를 보십시오. 계속 뭐 하죠? 계속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우리 민수기를 보면은 성막이 나오고 또 회막이 나오고 또 레위 자손들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제 묵상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고라 이 자손들, 그리고 또 온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모세, 너만, 쉽게 말하면 너만 짱이냐 이래가지고 반발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슬렀을 때 어떻게 되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생각 속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5절에도 교회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하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는 뭐냐면 가시적 교회입니다. 우리 비저블 처치라고 하거든요. 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불가시적 교회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인비저블 처치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진짜 원형은 뭐죠? 인비저블 처치입니다. 이 뭐예요? 참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의 참된 공동체가 이 비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그래서 이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예요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교회, 남의 교회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시적 교회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저기 옆에 교회, 또 이 상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뉠 수 있지만 불가시적 교회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예요. 왜? 머리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시적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가시적 교회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라이프 교회라는 가시적 교회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로 세우신 불가시적 교회가 나타나죠. 가시적 교회 안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에는 진짜 성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런데 가시적 교회에는 명목상 신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가시적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가시적 교회 진짜 교회를 보는 것보다는 가시적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교회 좋다, 저 교회 좋다, 아니면 저 교회는 나쁘다, 저 교회 장로님들은 좀 이상해, 저 교회 목사는 이상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고 그 넘어서 불가시적 교회를 보는 것에는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분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다른 삶의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법,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의 속성을 꿰뚫어 보려는 그 열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디 나타나냐면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선포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속죄, 부활, 승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뭡니까? 재림. 여기까지 온전하고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가시적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분열된단 말이에요. 교단으로 분열되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견으로 분열이 되죠.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형을 해보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 8절 9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부가 설명을 하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러면은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말 아니냐 이 얘기죠. 올라가셨다는 말은 아래에 있었다. 그럼 아래에 있었다는 게 뭐냐?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68편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 8절 9절이 무슨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시편 68편에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원래 원문에는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몰라요. 생략이 돼 있고 잘 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들 향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모든 마귀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고 하면 우리 삶에 사실은 패배란 없는 거거든요. 패배라는 걸 또 우리가 오해를 해서 기싸움에서 이기고 직장 갔는데 나를 막 싫어하는 사람 막 기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죄와 마귀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래서 자유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죠. 우리가 이 또 4장 10절에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셨다. 지금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에베소서 1장 볼 때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유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죄사함과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진액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것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도 교회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또 이 라이프 교회 아니면 저기 어떤 교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불가시적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에베소 성도들의 배경을 보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은 평생을 이방신에게 절하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신들은 헛된 신들이다. 진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귀 권세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술 막 이런 행위 하고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 악한 영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터넷 보다가 그 뭡니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막 이런 뭐 페이스북 보다 보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 정보들이 막 뜨잖아요. 제가 88년생이거든요. 근데 쭉 올리다가 보니까 88년생의 운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88년생은 이번 2025년이 삼재가 끝나는 해입니다. 돼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삼재라는 건 알잖아요, 저희가. 쭉 보는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막 제가 뭐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뭐 물어주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하나 해먹어가지고 또 내일 또 뭐 보험에 전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인터넷에서 봤던 그 정보가 끝나면서 삼재? 이 생각 갑자기 그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거기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매여 살아요. 그래서 부적 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 근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당시 에베소에 이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왕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가는 우리 철로역정 보시죠. 순례자가 가는 길 속에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데는 좁은 길목을 걸어가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있습니다. 물 것 같아요. 못 지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용기를 주셔서 천국 길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어떤 또 이 참 섭리를 베푸시냐니까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너무 재밌습니다. 선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습니다. 퀀터티죠. 양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그리고 목사, 교사. 이걸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을 주셔가지고 뭘 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직분에 대한 오해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헌금만이 해야 장로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봉사 많이 해야 뭐가 되고 물론 뭐 그런 기준들 본질적이 아닌 기준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뭐예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죠? 각자 선물의 분량대로 섬겨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육체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갔던 인생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뭘 추구한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산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직분은 뭐냐 하니까 서로 섬겨서 서로 가르치고 또 교제하면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방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리스도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에 방해가 된다면 교회는 그거를 끊어내야 되겠죠. 그게 뭐죠? 두 글자로 권징입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누려가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된다. 권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데 우리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에 나오죠.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서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감옥에 가서 교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위협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하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데스? 지하의 신입니다. 지하의 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지하의 신을 막 숭배했대요. 근데 오늘 9절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뭘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에베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야, 지하의 신, 지옥의 신 숭배할 필요 없어.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냐? 만물의 왕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완전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해하는 것들 우리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개혁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를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계속 깨부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트렌드가 뭡니까? 자꾸 사람들 교회를 떠나요. 가난한 성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 보고 신앙생활이 되지 않느냐.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반쪽짜리인 거죠. 진짜 온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게 하십니다. 그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해죠. 왜 하나님은 뭐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일하시는 것뿐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 우리 악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잖아요. 도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장로를 우리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장로를 달았다 그러죠. 뭘 답니까? 뭐 포스터 달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각자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면서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들을 다 퇴치하고 성경을 보고 같이 성경 가지고 교제하고 또 어려움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로로 위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또 우리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부분들을 캐치 꼭 하셔야 됩니다.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뭘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만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내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들춰내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못 깨달아요.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작업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배격하고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참된 것이라는 번역이 다른 성경에 또 어떻게 됐냐면 진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요. 진리를 행하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나 진리 잘 압니다. 우리 개혁교회와 우리 개혁주의를 따른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죠? 나는 진리 안에서 최고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너네들은 왜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그 태도는 뭐죠? 사랑이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납하고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딱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조금 이 좀 성경과 아닌데 이러실 때도 진리를 가지고 교훈하면서도 논쟁하는 태도, 막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도록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그래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입니다. 왜요? 그러라고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필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돼요. 저희 어제 이제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큰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니까 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뭐 식사도 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게 또 어머니들 또 그런 게 있죠. 기도하다가 또 우세요. 갑자기 오자마자 이제 우리가 이제 덕담을 해주시면 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지나간 이제 그 세월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뭉클한 거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한 3, 4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는 잘 커서 학교를 가니까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저희가 한 거 없어요. 물론 저는 뭐 한 게 없지만 저희 아내는 뭐 많이 했죠. 아침마다 꼭 그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새 둥지에 있는 애들이 계속 짹짹짹거리면서 밥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일어나자마자 뭐 하나님의 말씀 찾는다거나 뭐 그런 뭐 신령한 그런 친구들은 아니에요. 밥 달라 합니다. 늦잠을 자든 일어나든 엄마 밥 줘. 네. 진짜 새 둥지에 있는 아이들 같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많이 애를 썼죠. 먹여주는 거. 근데 실제로 먹여줬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 아내가 뼈를 늘렸습니까? 새로운 일을 나게 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육체적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 인격이 영혼을 포함한 우리 전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저희 그거 아시려면은 저희 막내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나밖에 몰라요. 모든 세계관이 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커야 이제 주변도 좀 살피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나밖에 몰라요. 주변도 볼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보지 않아요. 그냥 나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신실하신 계획을 보기보다는 뭐만 보는 거죠? 지금 나 어려워요, 나 배고파요 이렇게 지금 울부짖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성경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민수기 보면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봤던 성경인데 또 보다가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게 이 15장이었나요? 쭉 가는데 위기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이제 칼에 죽게 하냐 하나님이 칼에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가겠냐. 그 얘기 보면서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너무나 그 가나안 땅, 우리 근본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끌고 왔는데 지금 뭐 가나안의 7 족속 앞에서 지금 정탐꾼 보내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야 저기에 나는 열매들 너무 크니까 저 사람 너무 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했던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앞에서 몰살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지금 죽을 위기 생기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니?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좀 열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막 미리암이 그 모세 보고 뭐라 했다가 피부병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좀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보고 나만 본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만 돌아보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전의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바로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죠. 물론 그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너에게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다.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세요. 자기 스승님한테 십자가 지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리 넘치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밖에 몰랐던 거죠? 사람의 일밖에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금 세상 기준,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수신하는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도 아직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했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이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혜의 선물의 분량대로 온전하게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불온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 아직도 성장할 일이 많이 남았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우리 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이 자기 부인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자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는 끝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의 과제예요. 지금 내 관점이 틀렸구나. 이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구나.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구나. 이거 거칠 때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과정을 크게 거쳤잖아요. 그거 부인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거쳐왔던 신앙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았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있구나. 이거 거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살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시작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범사에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걸로 아마 염려 우리가 많을 겁니다. 경제, 건강 여러 가지들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들이 우리가 쏙 들어옵니다. 쏙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사라지죠? 하나님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온데 간데 없어요. 뭐만 하죠? 염려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거죠. 또 서로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그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신앙이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수신하는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은 수십 년을, 어떤 사람들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자기의 철학들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데 살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제는 너희가 옛날에 필요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 이 연합하면서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히 성자 예수께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 비밀은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진정한 훈련은 어디죠?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를 거북하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게 뭐죠? 자기 부인의 현장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거북함이 올 때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 죄인된 나는 죽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정말 충만히 성장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